2장 17절로 20절입니다. 2장 17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임원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원함과 이루어짐 사이에는 늘 이제 간격이 있고 그리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늘 원하긴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좌우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개를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개는 절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완동물을 아무리 키워도 그 애완동물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걸 제가 못 봤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기독교, 불교는 불교, 다양한 어떤 그 원함과 이루어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걸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좌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좌절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를 찾아 헤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더 그것이 강한 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21일 작정을 하는 우리 이제 예비 고등학생도 있는데 이런 경험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일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를 방문하길 원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가고 싶다. 근데 원하는 대로 되나요? 되지 않나요? 인생의 쓴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쓴맛을 봐야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늘 단맛을 좋아하지 쓴맛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쓴 것이 몸에는 좋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를 방문하길 원했지만 그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18절에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방해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고 그리고 이제 서신에 보게 되면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이 그 터키,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소아시아를 그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해서 이 얘기는 뭡니까?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기 원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밤에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어디를 갑니까?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 쪽으로 가게 되면서 유럽 쪽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고 다른 길로 인도하신 길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카에서는 데살로니카를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단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가야 되는 겁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사단의 말에도 순종하고 예수님 말에도 순종하고
사단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싸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고집과 싸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딱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갔고, 그리고 데살로니카를 정말 가기를 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사단이 막아서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펜들을 몰고 다녔어요. 안티펜인데, 안티펜이 얼마나 심했냐면 내가 너를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죽일 것이다 라고 척살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을 너무 꼴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다닐 정도로 바울은 정말 안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늘 어디에 가서도 늘 핍박과 서름을 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늘 깨닫고 그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놓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고 그를 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니면 사탄의 방해를 받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분별하는 지혜를 가집시다. 이 분별이 실로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것인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건지, 내가 원함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단의 뜻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사단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단은 늘 우리를 방해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을 그르치고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왜 그러면 늘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는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왜 사단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야기 이면에는 뭐냐면, 늘 나는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끊임없이 너희들과 나 사이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 영적인 분별을 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싸우지 않으면 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 뒤집어 놓고 헤집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 생활이에요.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는 겁니다. 안에 없는 것은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어머머, 실수했네, 내가 이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영적인 싸움의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참 정말 겉보기에는 인상도 좋고 믿음도 좋아 보이는데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 그리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 누구와 가까이 있다는 겁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갈 때 마음이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따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따뜻해요. 내 잘못을 지적할 때도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만 내 옆 사람이 나의 단점을 지적하고 사랑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아파요. 하나님의 말과 그리고 인간의 말의 다른 점은 따뜻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뀌지, 사람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듣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반발을 느끼게 되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워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지 못한다, 가지 못한 이유는 사단의 방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에 있어서 사단은 너희를 방해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게 합니다. 지옥은 원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들, 이 사단의 영들을 쉽게 말하면 심판하기 위한 곳이 지옥인데, 그러면 사단은 홀로 가길 원할까요? 같이 가길 원할까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 더욱더 사단의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역사하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원래 우리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고, 그리고 사단의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특성은 참소입니다. 참소. 어떤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늘 다른 사람을 떠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떠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 꼭 그 사람의 흠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절대 가까이, 그 자리를 피하는 여러분 되신 거예요. 바뀌지 않고 바꿀 수 없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닫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늘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귀를 닫거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단은 계시록의 12장 10절에 보면 참소하는 자, 남을 헐뜯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시험한다. 끊임없이 저 사람을 마음을 흔들어 놓고 시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닐까? 말씀 맞는데? 말씀을 맞다라고 살아왔지만 집에 가는 그 순간에 아닌가? 긴가? 그 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렇게 유난하게 살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지 뭐. 근데 평범한 게 뭔가요? 평범한 건 세상이 가는 그 길을 쫓아가는 그것이 평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될 수 없어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길 중에 평범한 길은 사단이 이끌어가는 완만하고 넓은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좁고, 그리고 협착하고 조금 장애물이 있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시험하죠. 그거 안 해도 돼. 왜 이렇게 유난해? 그렇게 유난하게 믿어. 그냥 대충 믿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봉사하려고 해, 힘들게. 그냥 뭐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족 잘 챙기면 되지 뭐.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게 하고 편하게 만들고 모이기를 피하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는 것.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막아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사단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운다.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 이 삶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다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진보 아니면 후퇴지 중간이 없습니다. 늘 신앙생활에 믿음의 정진 아니면 후퇴지, 늘 중간에서 그 자리를 맴도는 것은 없어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찬양을 해 나가는 삶.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든지 내 마음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죠. 어떤 여자분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벽기도를 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새벽기도를 해야만 되나? 삶이 어렵거든요.
삶이 어렵고 삶이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가야 살 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삶,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삶,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겹고 싫었는데 그 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만 살아야 했던 삶이 뒤집어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함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 그게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면 자꾸 유원지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다가 좋은 계곡이 있으면 멈추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위에 머물러서 거기서 유희낙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왜 저 사람은 많은 것을 취하지만 나는 여기서 가난하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끝이면 우리는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올림픽하는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운동하고 자신을 단련해서 경기에 나가서 이깁니다. 최종 승자가 됐을 때 그때 씌워주는 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쉽게 말하면 금메달. 그 금메달을 어디서 받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에 면류관을 받게 된다. 제가 아들과 이제 목욕탕을 가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힘이 좀 생겨요. 그래서 등도 제대로 좀 밀어주거든요. 그리고 좀 커져요. 내가 그랬죠. 이제 너가 이제 나의 등을 밀어줘야 될 때가 올 거다. 아빠가 이제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천국을 가게 되면 나이가 들면 힘도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죽을 때가 올 거 아니냐. 그럼 아빠는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게 될 텐데 그럼 네가 나이가 먹고 이가 빠지고 그러면 너가 나의 등을 밀어줘야 된다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우리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라고. 여러분 보시기에 뭐 젊은 목사가 뭐 그런 게 중요하냐 하겠지만 여러분 저에게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저는 살고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새벽 기도 후에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술 취한 차에 받쳐서 차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로 돌아설 정도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인데, 하나님께로 온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삶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언제까지 자랑할 겁니까? 전 건강 자랑하는 사람, 하루아침에 하나님 부르심 받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랑하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말미에 망가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단독자로 선다. 아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옆에 서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바로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나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 살았다?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았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가 비틀비틀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절망하고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이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만들진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조각의 말씀에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한 조각 한 조각 발견해 나가면서 인생의 퍼즐을 맞춰갈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끝이 어딘지 모르고 시작도 어딘지 모르고 이 여기서 뺑뺑뺑뺑 돌며 이게 사단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승승장구하는 삶이 정말 대단한 삶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천국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막으시든지 아니면 사단이 막으시든지 막히게 될 거야. 그러나 사단과는 싸워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 네 고집을 꺾어야 돼. 자존심을 꺾어야 돼.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조금 기분 나쁜 말하면 교회 나오지 않고, 그리고 조금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대로 얼굴에 표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 그냥 놔두지 않아요. 다루세요. 어린아이로 절대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린아이로 머물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날마다 묻고 그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그 길을 막을 때 멈춰서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늘 넘어짐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의지하며 진실되고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 인생의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서 새벽에 부르짖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구원의 시작이었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절